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최고 좋은 복 받는 것은 하나님 사랑할 때 그 복 다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1장 24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모든 인생이 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꽃은 떨어지대. 금방 어때요? 마르고 금방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방 여기에다가 뭘 하나 달았습니다. 근데 그 한순간에 탁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가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것도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월을 맞이하면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안개가 잠깐 보이다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누군 줄 아십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얼마나 많이 준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 가보면요 그 가정에 가만히 보세요. 이게 내가 얼마나 있으려고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는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집을 짓는 사람들이 집을 가장 예쁘게 잘 지은 사람일수록 빨리 그 집을 이사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내가 진짜 나 남은 평생을 살리라고 지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집이 제일 먼저 이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준비해봐야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시간이 얼마나 속히 지나가는지 그때 식사 후에 제 뒤에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요즘 그 세월이 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는데 이제는 10살이면 10km 간다는 것이 이제는 무색할 정도로 빨리 간다는 거예요. 20, 30, 40, 50, 60이요. 옛날에 10km 단위로 갔는데 50은 50km, 60은 60km인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뒤에 공이 하나 붙는 것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뭡니까? 시간이 말세가 되니까 신속히 날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가수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가는 세월 뭐라 했습니까? 그 누구가 막을 수 있는가? 여러분 가는 세월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월 앞에 다 장사가 없습니다. 흘러가는 그 시대 속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 그 세버란스 병원에 원복으로 계셨던 분이 그 이야기해 놓았던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봤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학생 회장이면서 데모를 무진장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국이 어려운 시절에 데모를 하면서 참으로 뒤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학생회장도 앞장서는데 그 친구가 많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도 들락날락하고 그 다음에 학교도 그 다음에 정치도 세상도 다 원망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술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해봤더니 뭐가 나왔냐면 위암 판정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학생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이 볼 때 이 젊은 학생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러면 의사들이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 학생을 치료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이제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딱 열어보니까 암세포가 다 퍼져버린 거예요. 암세포가 퍼져서 할 수 없이 그냥 그대로 봉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청년에게 그냥 그대로 말해줍니다. 자네 이제 잘 살면 6개월 살 걸세. 그 기간 뜻있게 살기를 바라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이 참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핸드폰을 보니까 마치 중국에서 사형수들이 사형하는 그 하루를 어떻게 하는 걸 봤습니다. 이걸 쭉 관찰하는 걸 봤는데 사형을 딱 앞에 놓고 어떤 사람은 그 빵을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은 사람 햄버거 먹고 싶은 마지막 만찬을 햄버거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고 자기가 입어보지도 못하고 그 빨간 원피스를 갖다가 놓고 쫙하게 놓고 있는 걸 보았고 한 사람은요 딱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뚱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어서 내가 뚱뚱하니까 검은 옷을 좀 사달라. 내가 외모가 너무나도 뚱뚱하게 보니까 검은 것을 입으면 좀 날씬하게 보일 줄 모르는데 그리고 마지막을 그러면서
사형장으로 가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기 한 시간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 고민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제대로 고민을 풀어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학생도 자기의 남은 6개월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문을 나서면서 그가 마당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운 줄 몰랐다. 이제 시한부가 인생이 되니까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하늘이 너무 푸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산다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일인 줄 나는 미처 몰랐네.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1년만 더 살게 해주옵소서. 그럼 내가 보람있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남은 것 같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랜 것 같지만요, 어느 순간 이 청년처럼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 정도 산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계획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그거 내 종말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면 하루하루 감사 속에서 내가 주 앞으로 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시편 119편 56절의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인생은 한마디로 나그네와 행인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향을 향해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순례자와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천성을 향해 가면서 가장 조심할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대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고 가라. 날마다 그 정과 욕심을 우리가 그리스도표로 4단계 회개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정과 욕심에 묶여 거기에 종도라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나그네를 쓸 때 너희들이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내일 뭐가 일어날 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내일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보여주면요, 아마 여기 생각들이 다르겠지만은 뭐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내일 하루 보여준다면 내가 당연히 뭘 사겠다? 로또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미래의 모든 좋은 일을 하면서 가는 곳을 내가 막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루를 하나님 내게 다음 날을 보여준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싶을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꿈은 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현실에 내일 어떻게 일어날 것을 밝게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하루하루 우리가 회개하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아름다운 생애가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12월 동안에 12월 달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2025년 내가 어떻게 또 준비하면서 그때를 나갈 것인가,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시간이 얼마 남은 줄 알면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내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봤던 어떤 인터넷에 우리 이제 수련회 가면 그걸 많이 합니다. 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유언을 쓰고 그리고 관에 들어가는 걸 하는데, 어떤 단체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마다 관에 들어가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내 인생이 끝이구나,
그걸 하면서 수의를 입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쓰고 그리고 관에 눕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 않고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이 한 달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생을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길을 제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12월 달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새날을 우리가 다시 주 앞에 열어달라고, 새로운 축복기를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우리의 모든 삶이 풀과 꽃에 비교합니다. 그냥 여러분, 이 꽃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못 가요. 어떤 것은요, 주일날 이렇게 반짝하고 그 다음날 보면 낙엽이 떨어진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위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우리 거 막 그냥 잡으려 하지 마시고 이제는 뭐 하시자고요? 다시 한번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내가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12월 달이 됐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서 13장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깨달아지냐면 시편 32편 5절 6절의 말씀 보면 조상의 허물과 죄를 여러분들이 회개했을 때 내 인생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달아집니다. 잘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진짜 모르는 게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속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속지 않고 바르게 나를 좀 보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 기록해 놓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 다음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다. 그리고 말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어디에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거요, 뭐 하신다고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없는 거 살려고 너무 몸부림치지 마시고 있는 거 감사하면서 부지런히 쓰고, 어때요? 그냥 주님 앞에 가실 때 진짜 내가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에게서 태어났으니 흙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재료는 근본이 무엇입니까? 흙이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04편 29절에 보면 너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우리가 죽어 뭘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장례식 가보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관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 수목장이 있어요. 그러면 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뭡니까? 흙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조그만 홈으로 그 모든 화장했던 모든 것 갖다 거기다 같이 비벼서 넣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 눈앞에 이제 현실적으로 막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옆에 계셨던 분이 어느 순간에 돌아가시면요, 어떻게 한순간에 다 없어요. 제가 옛날에 볼 때는, 요즘은 이제 잘 그게 안 보여주는데, 그냥 믹서기에다가 그 사람이 돌아가신 화장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사람의 뼈를 그냥 믹서기에 가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완전히 부셔가지고 뭐만 해? 밀가루처럼 그거밖에 남질 않습니다. 그거 어디에 합니까? 흙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걸 달고 싶고 뭘 갖고 싶고 취하고 싶은데 잠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다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더 나라는 존재는 좀 더 연식이 좀 더 오래 가는 거예요. 60년이 갈 수도 있고 70년이 갈 수도 있고 80년이 갈 수도 있는 연식이지만 어느 순간은 우리가 다 어때? 폐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여러분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다 흙으로 돌아간다. 성경 계속 우리가 뭔가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간 거 계속 우리 인생은 흙으로 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어느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한 번 어떻게 죽는 것은 정해졌으니 그 다음에는 꼭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사형수를 보니까요 마치 그것이 끝날 것처럼, 그리고 자기의 그 다음 세대에는 다음 세상에서는 자기가 좀 좋게 태어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비는 걸 보았습니다. 사형하는 마지막 그때 자기의 옷도 바꿔 뚱뚱하다 생각해서 흰 옷에서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매니큐어도 칠해보고 하는데 마지막은 뭡니까? 소원을 빌어봅니다. 내 다음 생에는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지식입니까? 너희들이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다음 세상에 너희들이 윤회처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들 뭡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 뭐 하시자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다 불태우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하나님 영광에 살아.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며 살아라. 오늘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생애가 사랑함과 어때요? 섬김의 삶을 남에게 유익 주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사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90편 한번 잠깐 보십시다. 시편 90편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시편 90편 3절 (3절과 4절) 같이 먼저 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은 청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정 같을 뿐임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내가 뭡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티끌. 그 다음에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50년, 60년이 다 어제와 같다는 것이에요. 5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5절, 6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아멘.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 뭐 며칠이 못 갑니까? 하루가 못 가요. 하루가 못 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얼마가 못 갑니까? 하루가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투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좀 어때요? 내려놓읍시다. 좀 양보하십시다. 그걸 좀 베풀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수가 성경 보면 70이고 강건은 80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뭡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근데 이것도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제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10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는 학생 젊을 때는요 10년이 되게 멀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와보니까 10년이요. 돌아보니까 10년이 콕콕 지나갔어요. 30대 같았는데 40대 같았는데 50대 같은데 그때도 좀 50대만 해도 내가 좀 충격을 먹었었는데 지금 뭡니까? 5학년을 넘어서 6학년 딱 돌아와 보니까요. 야 이거 10년이 금방금방 지나가네.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아닌데 저희 그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농담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옛날에 전성공 목사님 계셨을 때
40대 50대 될 때 목사님 요즘 내가 몸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이가 없어 한참 쳐다보시더래. 80대 되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앞에서 40, 50대 되는 목사님들이 와갖고 몸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뭐 많이 쳐다보면서 한마디로 놀고 있네. 그러고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어쩌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게 어제 같질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니까 우리 애들도 20대하고 20대 중반하고 다르고 30대하고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어차피요 내가 지금 안 가본 세대를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한년 가고 그것을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나면 얼마나 신속히 지나가는지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신속히 날아가는 그때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편 119편 5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다.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시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니까 셈이 뭘 모릅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의를 택할 것이요. 뭘 찾습니까? 사실은 돈을 쫓습니다. 돈을 갖고 나면 뭘 쫓습니까? 명예를 쫓아가요. 명예를 쫓아갔는데 뭡니까? 결국 만족이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는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인생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 위에 명예고 명예다 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는 은총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찍 깨닫고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들이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나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거짓돼요. 내가 다 거짓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정직한 것처럼 특별히 누가 누구를 제일 잘 믿냐면 엄마 아빠가 자녀가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정직한 줄 압니다. 실상 물어보면 아니에요. 애들을 물어보면요. 그 말 너 참 내가 정직해 내가 너무 좋아 그러면요. 속에 좀 어때요? 충격을 먹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세계를 우리 자녀들은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자녀만큼은 정직하겠지. 내가 알고 있는 내 자녀만큼.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거 놔두시고 쉬는 날 부모님이 나에게 말했던 나도 역시 어때요? 정직하지 못했어요. 거짓말이 투성이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변명하기 좋아하고 이유되기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은 다 뭡니까? 거짓되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부패되었다. 부패된 내 마음을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사람 속은 뭡니까? 이미 죄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속은 부패되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사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러나 사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다른 어와 당을 짓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을 어떻게 완전히 나락으로 던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는 거 누구밖에 없다 있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가십시다. 목사도 믿을 게 못 되고요. 여러분 권사님도 집사님도 여러분 믿고 그분 바라보다가 이따가 여러분 신앙 버리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아이고 내가 믿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신앙 버리면요 나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누구만 보시자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저 사람도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도 도와줘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참 편한데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제 성도님 중에 그 종종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간 사람을 보았어요. 왜 교회 와서 사람을 봅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해 왔을지라도 누구 보시자고요? 빨리 사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말씀대로 따라갈 수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언 18장 1절에 보면 조그만한 욕심 때문에 당을 짓고 미워하고 싸우고 거짓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조그만한 욕심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으르렁거립니다. 그건 이제 우리 사람들이 좀 표현하기 뭐하니까 개를 받으니까 여러분 음식을 딱 주면요 엄마가 새끼 개가 오면요 그것도 싫어해요. 자기 먹을 때 건들도 못하게 합니다.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어떤 개는 이렇게, 어떤 개는 또 품어주는 개도 있고, 어떤 것은 용납도 않는 것도 봤어요. 다양합니다. 그걸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우리 속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녀라도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는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내 연약함을 아시고 부지런히 회개해서 내 속의 악을 다 쫓아낼 수 있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잠언 23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람들은 돈을 벌기에 예를 씁니다. 돈을 쫓아 살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쫓아가면요, 잠언 23장 4절과 5절, 내 앞에 독수리가 날개치면 날아가듯이 훨훨 날아다녀요. 여러분이 돈을 쫓아가면 돈이 내 앞에서 뭐 한다고요? 날아가요. 우린 돈이 내 앞에 딱 굴복할 것 같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기도 양이 쌓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갖다 주지만 내가 돈을 쫓고 계속 쫓아가면 돈은 내 앞에서 나를 놀리면서 날아간다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곡식을 너무 그게 너무너무 잘 됐어요. 쌓아둘러는데 너무 창고가 적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 곡식은 너무 많고 이 곡식을 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창고를 새로 짓자. 그것이 내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내가 이 곡식 때문에 한동안 먹고 마시며 어때요? 놀고 즐기자. 그리고 그가 막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이 밤에 내 영혼 불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지금 여러분의 부지런히 모아두었는데, 부지런히 연구해 두었는데 이 밤에 하나님이 너 영혼 불러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제가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박사학위 그 논문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요, 하룻밤에 그 논문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홍수로.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질이 끝났습니다. 꽤 오래전의 사건입니다. 근데 종종 그분 이야기 그 간증 속에 나옵니다. 다 준비해 놨는데 한순간에 그 논문에 있던 모든 재료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 안 되면요, 순식간에 날아가요. 어제 새 책 뽑았는데 홍수 나가지고 그 채가 물에 잠긴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 나라마다 얼마나 많은 곳에 홍수가 가득한지 몰라요. 집까지 쓸려갑니다. 그런 판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은 내가 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 순간에 홍수 한번 나면, 물난리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내가 주어진 것이 나를 위해 있지 않고 이제는 내게 주어진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베풀고 섬길 것인가 돌아보시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갖지 말란 말씀이 아니에요. 가지십시오. 최상의 것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내가 종로로 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시면,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집도 사셔야 되고 좋은 차도 사야 되고 좋은 옷도 입고 다녀야 되고 다 다녀도 괜찮습니다. 종로로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남은 걸 가지고 나를 위해 다 하지 말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심판이 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선을 행한 자, 악을 행한 자에 따라서 그 심판의 그러니까 많이 심은 만큼 거기에 많은 축복이 일 것이고, 많은 악을 행한 만큼 많은 어떻게 고통과 어려움이 당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선악간에 우리에게 심판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에 너희들이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모든 걸 준비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에 경외하고 살면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행복은요, 하나만 가지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돈만 있어갖고 행복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내 자녀만 잘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가족과의 관계,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삶의 모든 문제가 좋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밥 먹다 체하는 것이 있으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너에게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맛보시고 그 삶을 여러분들이 나타나고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4단계 회개하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화평을 이루어줘요. 바로 제 사함을 받으면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행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잠언 8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온 죄, 마음에 사는 것이란 육체에서 나온 죄, 그러한 죄악들을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게 있는 한 그 죄 때문에 연관되어 져가는 죄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없어요. 나는 다 행복한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왜 안 싫냐면요, 저 사람 속에 잘 되는 건 싫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이 경외예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경외의 삶이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보배로운 삶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4장 26,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내가 피난처가 되어주겠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겠고 생명의 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위급한 줄 아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냥 인사가 나올 정도예요. 우리 자녀가 어디를 가도 불안합니다. 전철이 끊어질까 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너에게 만족하게 살게 해주겠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주겠고 생명이 이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딱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 잘 안 된다, 못 된다 이렇게 말이 났어요. 저는 이 모든 걸 함축해서 놓은 것이 전도서 8장 12절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된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인생 이렇게 말해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경외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떻게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십니까?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은 전능자라 그대로 이루어주신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면 잘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이 어때?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으로든지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고 영광에 사는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줘요. 그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영광 돌리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거예요. 내가 막 뭘 하려다가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하지 마라 감동을 줍니다. 안 하시면 돼요.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할 때는요. 여러분 순종하고 해보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기록해 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데 막을 때가 있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게 할 때 그때 상황을 지내놓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것들을 많이 봅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줬는데 내가 거역했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록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뭘 줍니까? 하지 말라고 싫은 마음을 주고 자꾸 길을 틀게 하는데 내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꼭 그 일을 행하고 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한번 해보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반드시 결과는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이하로 완전히 추락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어떤 시험,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를 시험에서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거기서 끄집어내어주겠다. 내가 거기서 너를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경건함과 거룩함을 쫓아가시고 항상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이제 어떻게 사냐면 가장 좋습니까? 계속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삶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라니까요. 내 속에서 자꾸 뭡니까? 말씀을 듣고 내 속에서 자꾸 찬양을 부르다 보면 내 속에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또 이런 문제가 와서 찬양이 안 나와요. 하기가 싫어요. 또 기도하고 또 회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내 마음에 또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고 있고 찬양이 막 나오거든. 내가 이 복된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깨닫고 계속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는 삶이 무엇인가 계속 주십니다. 똑같은 구절의 말씀을 계속 주셔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단계에 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구나. 주저주저하고 있구나. 그렇게 듣고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 내가 감사와 찬양이 내 안에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사도행전 16장 25, 26절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그들이 뭐 했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갇혔는데 감사할 때, 찬양할 때 묶여있는 것이 다 열리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기 시작하고 해결받는 복된 길로 인도함 받겠다는 거예요. 내 속에 감사와 찬양이 없거든 뭐가 없어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감옥에 갔을지라도 뭐합니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서로 뭐 하시자고요? 사랑하십시다. 누구 사랑해야 됩니까? 옆에 분부터 시작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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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하는 고백이 뭐부터 하자고? 입술부터 하자니까요. 내가 지금 속의 것을 주는 것은 좀 힘들면요, 입부터 시작하다면 어느 순간인데 여러분 호주머니도 열리기 시작하고 조금씩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베풀기 시작할 것입니다. 뭐부터라고 했습니까? 항상 말부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실행하지 않을 때는 뭡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뻥친다 그래요. 말하고 않을 때.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자꾸 말하다 보면 하나님 진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할 때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할 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되라. 섬겨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낮춰졌는데, 낮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높여주세요. 이것이 성경 66권에 곳곳에 깔려있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낮아져라. 섬겨라. 종으로 섬기며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채워주리라. 축복해주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종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2월을 보내면서 내 자신이 한번 내 자신의 열매를 돌아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심어놓은 거 회개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라. 어떤 것들이 다 어떻게 끊어주시고 다시 새로운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의 죄를 회개하면 뭐가 바뀝니까? 행실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뀝니다.
자기 중심에서 이제 이웃 중심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나밖에 몰랐던 거, 항상 모든 게 내 중심이었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뭡니까? 신앙이 성장한 성숙한 삶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다가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시 본거락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람은 참 안 변한다. 여러분, 사람은 참 안 변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다가 어느 순간에 회개를 놓쳐버릴 때, 회개를 안 할 때, 그 다음부터 뭡니까? 나도 모르게 옛날보다 더 악한 자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참 바뀌는 것 같더니 뭐 한다고요? 똑같네. 사람은 결국 안 바뀌는구나. 여러분, 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 있다고요? 내가 회개 기도하다가 양심죄를 회개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회개를 스톱해버리니까, 회개하는 척만 하니까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고민했습니다. 왜 사람은 참 안 바뀔까? 진짜 안 바뀌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여러분 목사 주변에 누가 많은 줄 아시죠? 목사가 많아요. 목사 주변에 목사가 많은데 왜 저분은 바뀐 것 같더니 어느 날 보니까 또 왜 도루묵 돼갖고 다신가,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저는 안 바뀐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보니까 뭐냐면, 양심의 죄를 회개하다가 양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보니까 하는 척만 하니까 내가 안 바뀌었던 거예요. 내 잘못됨을 가지고 계속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내가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내가 회개하다가 멈추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멈춰버리니까 내 인생이 바뀌는 척하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는 것이 진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진리는 맞는데 내가 말씀을 순종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중심으로 바뀌고 회개하는 척을 하니까 내가 안 바뀌는 사람, 옛날보다 더 악한 자리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 이게 있구나. 내가 이 부분에 내가 걸려 있구나. 다 걸린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이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조상 허물이 많은 내려온 그 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그 부분은 묶여 있다니까요. 회개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회개를 안 하면 다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사람이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저분이 그 부분에서 회개를 안 하고 있구나. 옛날에서 바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그 부분에 도루묵 됐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 말씀을 보냐면, 제가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밭입니까? 길가. 둘째는 뭡니까? 돌짝밭. 셋째는 가시밭입니다. 마지막 옥토만이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여기에 묶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지금 수독되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을 항상 말씀에 우리가 대입해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을 한 번씩 비춰봐요. 내가 12월까지 돌아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요, 생각하고 행동하려면요, 진짜 달라요. 이제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제 일어나서 행동을 하려니까요, 또 뭐가 나옵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기도할 때는 해야 되겠다는 거 눈뜨고 나면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를 적당히 해서는요, 행동까지 바뀌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회개가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약함을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부분에 4단 계기를 엄청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참으로 내 중심입니다. 나는 말만 하는 자입니다. 말만 하는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 행동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피로 없어. 내 속에 이 죄가 꿈틀거리다가도 어느 순간에 행동하려면 딱 멈춰버립니다. 마음은 오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육체가 말을 안 들어요. 게을러집니다. 행동하기 싫습니다. 그걸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해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듣고 새 출발하십시다. 지금까지 왔던 건 새 출발이 아니고 지금까지 왔던 여기에서 더 성장해 나가는 그 길에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져 가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로 소임받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길을 내가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단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왔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가 이웃을 내가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이웃을 향해 내가 얼마만큼 순종해 보았습니까? 사랑하라 말씀인데 말도 사랑이 안 나오고 또 행동도 사랑이 안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아갈 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복을 준다고 있으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말씀을 듣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최고 좋은 복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복되고 너무 아름다운데 내가 하늘을 볼 줄 몰랐고 하나님을 볼 줄 몰랐고 그 아름다운 것을 볼 줄 모르고 내 앞에 있는 거 원방 불평거리만 내가 보고 아버지 원망불평했던 어리석은 아버지의 청년처럼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참으로 내 앞에 있는 걸 보고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내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말만 했지 막상 하려고 하면 아버지 몸이 아버지 움직이질 않고, 아버지 내가 행동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내가 자꾸 이런저런 생각과 계산을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 나 연약함을 시한 자배가 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응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응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장 먼저 내 가족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내 남편과 아내와 관계, 자녀와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를 아버지 돌아보며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완만한 관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풀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계산 속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늘을 돌아보면서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달음 얻게 도와주시고 내 민낯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순종하는 믿음의 종되게, 믿음의 사람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